헤브니 가스볼 센터와 함께하는 3월 14일 주일 예배를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게 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삶, 또 이 땅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희들 온전히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갔어야 될 텐데,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정력대로 쫓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이 시간도 나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여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여 주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구약 1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살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원 좌인분들과 인사하시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오늘이 그 네 번째 사순절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상징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무지개입니다. 옛 계약의 무지개빛 속에서 새 계약의 무지개를 보는 겁니다. 아직 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무지개를 향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순례하는 거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단련한 후에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 40일의 시험을 거치신 것처럼 우리들도요, 신앙의 무지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우리의 한 해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훈련받는, 그리고 꼭 거쳐야만 되는 광야의 40일이 되는 거죠. 아멘. 이 기간 동안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나 하는 것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서야 소위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들의 종말 무지개를 향한 순례와 행진에서 정말 생수처럼 용기를 제공해주는 힘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기다리지요. 친구를 기다리기도 하고 사랑을 기다리기도 하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물질이나 명예나 다 기다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보다는 사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물론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집을 나간 자식을 막연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대부분은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변덕 부리고 돌아서는 인간을 향한 정말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먼저 찾아오시냐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 명확한 대답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의 전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계시 나타내 보이시는 건데, 엘사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곧 전능한 여호와다. 때문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함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인 거고요. 바다를 가르시고 물을 거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인 거지요. 이 전능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큰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은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사라는 90세.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겁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1절에서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만한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끌어졌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불가능을 보여주는 구절인 거죠.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는 틀렸다, 이스마엘로 만족하자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18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시는 거죠.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비로소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포천에 있는 모 부대 그 군목으로 있는 당시의 계급은 대위입니다. 제 감리교신학대학 동기 목사인데 며칠 동안 와서 군부대 집회를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근처
이제 그 장교들만 묵을 수 있는 그 모텔 같은 곳에 묵으면서 밤에는 한 300~400명 되는 장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낮에는 그 하사관이나 장교 부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것. 둘째 날인가요? 나 집회 때에 그 부인들이요.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얼마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지요. 집회를 마치고 연대장 부인이 점심을 대접한다 해서 그 군목 목사님하고 몇 분 교인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 연대장 부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남편 연대장은 현재 대령인데 크리스찬이기는 한데 뭐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연대장 몸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담석이 발견되고 그래서 수술 안 하고도 몸에서 빠져나가면 좋으니까 물을 열심히 먹으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지난 후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그게 쑥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각에 그 연대장 집에서 묵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 연대장 부인이 아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연대장 몸에서 담석이 쑥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온 그 남편이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낮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다가 그 담석이 쑥 빠져나갔다. 그래서 그 부인 그 느낌이 이상해서 그때가 몇 시쯤 되냐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기도한대. 함께 기도한대.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로 그 연대장은요. 주일에는 꼭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지원해 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 집회 때 보니까요. 그 저녁 집회에는 꼭 그 앞자리에 앉아서 그 연대장이 이제 참석해서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70세쯤 아니 이스마엘을 낳은 시기인 그 86세쯤 이삭을 주셨다면 과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아마 내가 했노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불가능하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의 고백을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래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니까 비록 지금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한 점의 의심도 없게 된 겁니다. 그의 오직 온전한 믿음만 있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함을 드러내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 전능하심을 인하여서 내가 한 점에 모자라지 않는 믿음, 온전한 믿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함으로 능력을 통해서 오시고요, 때로는 의를 통해서 또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죄사함도 구원함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죄사함도 받은 거고 구원도 받은 거고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찾아오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아쉬워서 찾아 나서잖아요. 사랑에 줄여서, 정에 줄여서, 물질에 줄여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찾아 나서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단 말이죠. 이것이 사랑과 다르죠. 특별히 죄 많고 정말로 얄미운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사랑을 쏟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수를 범하고 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실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임의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겁니다. 가나안에 이른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얻지 못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과 의논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은 겁니다. 사라가 충동질하죠.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은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는 자녀 생산을 허락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이 어떨까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불현듯 하나님의 뜻같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나오고 그래서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고 만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이게 불행의 싹이 되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민족적 불화의 씨앗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중동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노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용납하시고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올해는 4월 4일,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만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가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그 물을 끌어올리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들은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에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그것도 저주를 하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저들은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저들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죠. 사랑하는 시몬아, 아직도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한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어리석고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에 살아가잖아요. 흠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신단 말이죠. 바로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주님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찾아가야 되죠. 이웃을 용납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2절,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심히 번성케 된 것.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오신 것을 보세요. 저들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고 죄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채워주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시점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시점에 정확히 오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85세 때에 약속의 아들을 얻고자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시점이 아니었던 겁니다. 100세였던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청했죠.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그 집에 가셨고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때가 주님의 정확한 시점이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 지금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고요, 지금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요,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 오세요. 그러나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때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할 뿐.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나를 찾아오실 겁니다. 비록 부족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히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에 이루실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는 고난도 있었고요, 멸시도 있었고요, 채찍 맞음도 있었고요, 십자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도 생명도 있었고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먹고 마시고 이 세상 것 누리 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요, 우리의 사이클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맞추고요, 귀를 기울이시고요, 순간순간 하늘의 신령한 복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갈 때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와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치유의 기도, 헌금의 기도까지 우리 함께 모두 간절히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전능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늘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게까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며 늘 소망하며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영육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 상처받아서 넘어진 성도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입은 우리 성도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우리 성도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력이 주님이시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우리 주님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드린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것 감사 예물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이 땅의 삶도
풍족하며 이 땅의 삶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서 세상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축도함으로 3월 14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도 조금 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내지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걸 예비하면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에게 날마다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며 찬양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